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세상에는 직업에 따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일리 있는 글이더라고요. 병원 의사는 앓느니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치과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요 하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을 싫어하고, 한의사는 밥이 보약이야 하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변호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싫어하고,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다 자신들의 이득이 되지 않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싫어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래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아주 나쁜 자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에덴에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고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단들의 침투로 인하여 성도가 다툼과 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며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모든 성도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옛사람의 낡은 성품은 신앙 공동체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믿음을 보여야만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 분열과 상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신앙과 감사의 신앙 공동체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류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살펴보면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이 우리는 된 자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5가지의 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대로 용서하는 사람이 이런 미덕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셨고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용서의 뜻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간의 용서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피차 용서해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의 용서는 확고한 신념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변치 않는 태도이며 무조건적인 용서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지요. 무한하고 무조건 용서를 하나님에게 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우리도 무한하고 무조건 용서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아야 삽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원숭이가 잘 없어요. 동물원에 나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주먹만한 원숭이서부터 사람만한 원숭이까지 아주 골고루 여러 종이 사는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참 간단하더라고요. 그 원숭이들은 나무에 쫓아다니니까 쫓아다녀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와서 이렇게 저절로 잡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데 작은 둥어리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물통처럼 생긴 거 거기다가 통을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고 그 안에 아주 맛있는 과일과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는데 손이 이렇게 딱 들어간대. 딱 들어가서.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잡고 손이 빠지는데 잔뜩 잡는데 한 번에. 이게 잔뜩 잡으니까 여기에 이제 손이 걸려서 이 항아리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오면 막 도망 다니는데 이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놓고 빨리 빼면 되는데 이게 짐승이 참 단순해요. 먹는 거에 목숨을 건다고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망에다 놓으면 된다. 아주 쉽기도 하지만 그런 겁니다. 내려놓으면 사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성도들의 내려놓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한쪽에 고이면 그 물은 썩습니다. 무엇이든지 멈추는 것은 좋지 않고 흘러야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가 손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그것을 밭에다가 심게 될 때 때에 따라 맞춰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땅으로 내려놓아야 사는 진리가 납니다. 나무의 끝까지 매달려 있는 도토리는 절대로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없답니다. 도토리는 땅에 떨어져서 흘러가다 짐승들의 먹이도 되기도 하지만 그게 땅에 묻혀야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나무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엽을 다 떨어치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을 흘려보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용서할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그만치 은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신경이 씁니다. 잊어버려야 내가 삽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는 훈련, 놓아놓는 훈련을 날마다 할 때 주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려놓았을 때 부활의 역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에 새사람이 태어납니다. 내려놓는 훈련, 흘려보내는 훈련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 길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다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작은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귀가 있는 영적인 귀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 멸류관의 심판의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길은 서로 용서하는 길이고 신앙이 건강하고 축복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능력이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은 은혜를 주셔야 용서할 수가 있고 우리의 용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울왕의 인생은 평생 불행하고 저주와 멸망으로 끝냈습니다. 사울은 혼자 죽지 않고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용납은 아따 저 사람 내가 볼 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게 용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따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이겨. 난 10번 죽어도 그렇게 못 이겨. 그리고 저렇게 사람이 좋네. 누가 그럴까요? 어머니들이 그래요. 아빠는 안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내비둬! 밥 안 먹으면 내비둬! 그냥 배고프면 먹겠지 저놈. 마음은 그것이 아니어도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500원 줄게. 이따 또 1,000원짜리 하나 더 줄게. 아이고 우리 아들 그냥 먹어. 우리 딸 그냥 먹어. 안 먹는다고 엄마 배고플까?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서 그래요. 아빠는 좀 덜 닮았어. 아빠는 좀 덜. 냅둬! 그냥 배고프면 먹지. 지가 뭐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봐봐. 아들 먹어. 어떤 때 울면서 먹어.
그 아버지는 알면서도 하고 그냥 나가죠.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세상은 진리를 외칩니다. 세상은 진실을 외쳐. 진실, 사실을. 말 안 들었으니까 밥 안 먹는 게 사실이야. 그렇죠? 이게 냅두어. 너 잘못했으니까 밥 굶어 이놈. 아버지가 그랬어. 끝나고 밥 굶어. 근데 거기다가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니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 그것은 어떻게 된다? 그래도 아들 먹어. 이따 아버지는 또 잘못했다고 빌고 응?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진실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용서하는 사랑을 하나 더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안 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갖고 막 말해봐. 사실. 성경에도 마귀는 사실을 말해요. 물론 거짓말하는 마귀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상당의 귀한 그 향유를 가지고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어주고 주님의 머리를 씻고 그 발로 향기가 온되게 돼 있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사실을 말해요. 너 잘못했다. 표현 그대로 하면 너 잘못했다. 한 30만 원이나 300만 원 값만 쓰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이웃 주지. 그 3천만 원을 그 예수님 발 씻고 머리에다 향유 뿌리는데 한 번에 다 낭비요? 그러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한 3천만 원 향수 갚아서 아버지 뿌리는 게 좋아. 한 3만 원짜리 향수 사오고 2,997만 원 현금으로 주는 게 나아서. 아니 솔직히 장로님 어떤 것이 나서요? 현금 주는 게 나서 내가 볼 때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성경의 뒤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한번 딱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마지막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데 내가 3천만 원짜리 귀한 약이 있는데 부모 죽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거 먹으면 산다는데 애끼고 있어야 할까 드려야 할까. 또 말이 좀 달라지죠. 막 귀한 아들이 죽는데 내가 어디서 비싼 약을 얻어왔는데 그러면 아들 줄까? 아들 죽어. 차라리 내가 나 죽을 때는 먹고 내가 살을게. 그럴까? 어머니는 사랑을 닮아서 가격에 관계없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장난하다 왼쪽 눈을 이렇게 탁 다쳤어. 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이제 반찬 먹다 포크를 탁 던지니까 포크가 탁 튀어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경 위에 탁 위를 쪘어. 눈을 찍은 것도 아니고 눈 위에 눈꺼풀 위에 포크가 딱 찍어졌는데 포크가 이제 뭐 먹던 거요? 반찬 찍어 먹었던 거잖아. 눈을 탁 위를 이렇게 찍었는데 신자의 그것이 밤 사이에 이게 전염이 됐어. 처음에는 눈이 잘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희미하게 보다가 밤새도록 염증은 좀 있었지만 자고 났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을 정신없이 갔더니 안 된대야.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당장 내 눈 빼서 아들 주라네. 아버지는 안 그럴 거예요. 어머니 눈 빼서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에요. 내 눈 빼서 우리 아들 당장 주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새카만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눈동자에 보면 검은 동자 있잖아요. 우리가 눈 안 보이시게 한다 그러면 눈을 이렇게 쑥 빼서 바꾸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새카만 것만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준대 거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요 새카만 것도 중요하지만 하얀 눈동자가 그것이 상하면 눈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러다 눈이 막
멋이 들어가고 찌가 있으면 괜찮여 괜찮여 하지 말고 빨리 씻고 병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고 무조건적으로는 용서라는 그 말씀 속에 사실에다가 꼭 사랑을 합쳐서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도 함께 있어.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있을까? 우리가 똑같이 수평적으로 있으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도 볼 수 있어. 아멘? 이게 과거예요. 지금 현재 미래도 볼 수 있어. 또는 과거도 볼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보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아. 우리는 어디 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밖에 몰라. 응?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변함없이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넘어지고 좀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사랑은 품앗이 사랑이야. 그럼 이기적인 사랑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사랑을 해주시고 감사 찬양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일이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생각에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뭐 저는 크게 많이 중병은 안 알아봤어요. 조금 아프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병원에 또 어려운 병이 걸리면 감사를 입으로라도 자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입으로라도.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가 안 나.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몸은 훈련하면 되게 돼 있어요. 훈련하면. 저는 고등학교 아마 입학하면서부터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를 갔어요. 평신도 때도 그냥 학교에서 한 집에 들어오면 11시쯤 되는데 그래도 교회 들어가서 1분쯤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인가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데 왜 신학교를 연대 안 갔냐고. 그러고 본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또 목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는 길이 꼭 있어가지고 퇴근하면 꼭 들리는데 어디를 들릴까? 술집을 한 잔 들려야 돼요. 우리 직원들 보니까 막 그 전날 엄청 술을 먹었다. 아침에 올 때는 이거 술 좀 며칠 끓여야 하고 소동안 4시쯤 되니까 술 먹을 사람을 찾아.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가 어디로 습관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비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오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주여, 집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잘 때도 주여 평안히 자겠습니다. 편안하게 주님 품 안에서 잡니다. 안 일어나면 걱정할 거 없어. 천국에 갔구나.
일어나면 또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감사함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네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꼭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사랑받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앞으로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되고 발전되고 자녀가 성장하고 하늘의 복이 오는 그 성도의 입의 모습을 보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쓰면 하나님의 축복이 대기 상태야. 대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감사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가 나오면 우리 가정이 앞으로도 행복하겠구나. 근데 불평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돌아가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찬송합니다. 말과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말이나 일은 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깨닫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감사는 계속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이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꽃처럼 쉽게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들은 사람을 동물로 성격을 비유하는데 개와 고양이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개형이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태생이 10가지가 있는데 9번 잘못하고 하다가 한 번만 주인이 잘한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꼬리치고 반긴대요. 그리고 개는 한 가지 잘한 것만 생각이 난대요. 남는데 기억이. 고양이는 똑같이 10가지가 있는데 9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것만 머릿속에 남는대요. 근데 이것이 꼭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고양이를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많은 개와 고양이를 놓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비슷하게 확률이 나오더라 그래요. 근데 개는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고양이는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것을 기억에 남는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도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내가 잘못해도 항상 그래도 그냥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하다가 한 번만 내가 조금 말을 좀 실수했더니 삐져가지고 그냥 몇 년째 그냥 연락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잘도 못 해주는데도 그냥 와서 항상 그냥 이렇게 함께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은혜를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과 가정에 자녀 자손들이 감사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림 성도 여러분, 오늘 진행 둘째 주일에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사랑과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감사와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